굿모닝.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품에 안긴 아기의 시선이 엄마의 눈에 적중하며 샬롬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관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선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온전히 눈을 맞추지 못하는 불안의 상태가 죄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아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앞서 18장 21절에서 몰렉 숭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징벌은 지금 여기 20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징벌은 사형과 제명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3절을 통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형 방식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서 집행하는 투석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형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나그네든 상관없이 이러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목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 집안들까지도 공동 책임을 물으셔서 그 몰렉 숭배자와 더불어 그들을 집단으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행위는 실제 어린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죽게 하는 잔혹한 일입니다. 또는 뜨겁게 달군 그 몰렉의 형상 위에다가 그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그런 행위죠.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향해 진노의 얼굴을 들어 그 백성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고대 근동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몰렉을 대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우상의 재단에 자녀를 바치는 일도 오늘날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도 우상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자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말씀의 도리를 따르는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다시금 결단해 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인데요. 9절부터 21절은 근친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의 금지 규정에 덧붙여서 그에 따른 형벌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주한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욕하거나 실제로 저주를 하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런 일들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자녀가 감히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를 부모를 저주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인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욕하는 자를 심판하는 절차는 공동체가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십계명의 관역을 한참 빗나간 악행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향한 태도가 인간관계의 기반이며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간음, 근친 결혼, 동성애, 수간 이러한 것들도 사형에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계십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예외를 강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성적 질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외를 근거로 전체 질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웃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한다든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든가 며느리를 범하는 등의 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성행위 역시 반드시 죽여야 할 가증한 일입니다.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도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때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 중 하나는 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의 고통도 있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이와 관계된 학교의 수많은 이들,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두렵겠습니까? 통제 없는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공동체의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성적 타락에 의한 관계나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죄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가증한 죄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내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빗나가고 마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생활하기를 원하기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주의 도를 일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